에스라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아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앞에 수시어가 떠납니다. 6절에 보니까 총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엄청난 그 127도가 있었어요. 바사 왕국에.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127도가 있었고 20명의 총독이 다스렸어요. 또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3명의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3명의 총독 중에 한 사람. 바벨론이 3명의 총독이었다면 지금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총독은 20명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냥 뭐 거의 뭐 유럽 대륙 중동 아시아 거의 다 다스린 거예요. 대단한 나라이죠. 거기에 총독이니까 이 사람의 위치도 큰 위치고요. 그냥 rum과 심세보다 더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 온 거예요.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 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스룹바벨은 뭐예요? 초라하지.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의 장군들과 황제들을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 왕들은 뭐예요? 장수들은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개선 장군하듯이 들어올 때 외면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더 화려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더 화려합니다. 장수들이 대단하고요. 뭐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을 볼 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센 놈이 온 거예요. 르음과 심세보다 더 센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스달보스네는 그의 서기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제 3절에 써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옆에서 예언사역을 해서 도왔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사역을 했더라. 그리고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어떤 사역을 한 거예요? 예언 사역을 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 예언 사역자들이에요. 누굴 얘기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했으니까 예언 사역자다. 이제 그거 하나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자꾸 무엇을 만나야 돼요? 어떤 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가를 잘 확인하면서 이제 말씀들을 이해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8절입니다.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상소문을 또 올리는 거예요. 왕께 아뢰옵나이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 사람들은 이제 힘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 눈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부지런하고 말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학계가 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막 책망했잖아요. 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다 내려놓고 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다 손을 놓고 자기 집에 바빴어요. 자기 집 세우고 하는 게 바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땅들도 문제가 와요. 사는 것도 문제가 옵니다. 그게 뭐예요? 학개서 1장이죠. 학개서 1장 한번 또 보세요. 학개서 계속 학개 수가를 같이 계속 봐야 돼요. 학자 써있어요. 말라기, 마망루, 학습, 말 이렇게 써있죠. 학개서 구약성경 1310페이지면 됩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구약 맨 끝에예요. 말라기 바로 앞에 1310페이지.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제 여호수아 한참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하고 예수와 이사야 또 호세야 예수 다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면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는 다 예수로 번역했어요. 여호수아가 어제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 더러운 옷은 누구의 옷이었어요? 나의 옷이었어요. 이제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 중단됐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기 에스라서 4장 24절. 거기 2년 다리오 왕 제2년에다가 에스라 숫자 2장 24절 써놓으면 딱 맞는 거예요. 같은 시기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 타이틀을 써놨죠. 거기 옆에다가 4, 24 이렇게 써놓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예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로, 학개 그렇게 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속사를 보려면 학개와 스가랴를 봐야 돼요. 속사를 보려면 열왕기 저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그 앞쪽에 그 속사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다윗의 시편을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겉을 봐서 속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속을. 그 시대에 속살이 어디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막 방해하고 론과 신세가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낙심된 거예요. 방해받으니까. 그것도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야 보니까 통행사 뭐 조세 이런 거 안 돼. 야 큰 왕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엔 그 왕들에게 666달란트 황금 바치고 대단했던데 사무엘 8장에 보니까 다윗에게도 조공을 바쳤던데 야 너희들이 말이 맞더라고. 당장 중단시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절에 써있죠? 야 때가 안 된가 봐 이게. 때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저도 기도원 사역하다가 왔거든요. 기도원 이렇게 강화 반석 기도이라고 해안가 이렇게 참 이쁘게 전놨어요. 그래서 해안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지나가다 보면 이 모텔 하나를 잘 청타가 포기한, 제가 볼 때는 아마 자금이 부족했던가 부도가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잘 건축물을 만들어 놓다가 포기한 게 있어요. 계속 비바람에 맞고 흉물로 남았어요. 흉물로. 속으로 저거 교회에서 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면 딱 좋겠다.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거기에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와서 성경 공부해도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건물을 볼 때 지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황폐해졌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전 건축을 격려하다. 12절 써있죠. 성전 건축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격려를 받음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도와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상소문 중에 일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더라. 누가 도왔기 때문에요? 학개와 선지자와 학개와 스가랴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도왔어요?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고 사셔야 돼요.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되고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셔야 돼요. 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들어서 힘이 난다 그러셔야 돼요.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있어요. 역사하신다고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살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 본의의 신앙. 그러면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도와줘요. 돌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돌에 대한 말씀. 이제 스가랴, 학개 스가랴죠? 조금만 넘겨보세요. 스가랴. 2장 지금 보세요. 2장. 이 장 1절 보세요. 학개 스가랴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서 잡았기로 써 있어요. 여기 한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사람. 그렇게 하고 스가랴서 1장 8절에 한 사람 여기 똑같이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써있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 한 사람. 그렇게 하고 2장 1절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2장 1절 보세요.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렇게 써있죠. 왜 잡았어요? 측량줄을 왜 잡은 것 같아요? 네?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 인체로 말하면 머리가 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자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능히 공사를 누구도 막지 못하고 능히 막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그 공사의 현장을 보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였더라. 이제 좀 이해되세요? 공사가 형통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형통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게 있다 할지라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아니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 옥동자와 같은 그 아들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고 가장 야곱에게 사랑받던 그 아들이 어느 날 한 날 말이죠. 예, 은 20에 팔려가요. 그러니까 애굽 시장 가서는 얼마 또 더 붙였겠어요. 잘생겼죠, 젊지요, 예? 17살쯤에 팔려가요. 그러니까 잘생겼죠, 똑똑하게 생겼죠, 얼굴 환하죠.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반할 정도면 그 인물이 못난 인물이 아니에요. 예, 아주 꽃미남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놨을 때, 은 20에 팔려갔을 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시장에서 얼마나 붙였겠어요? 한 10량을 더 붙여서 은 30을 팔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꾸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애굽에 오신 것은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저기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왕이죠. 그런데 종으로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집에. 그렇게 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형통하게 하시다.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믿음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요셉의 믿음과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측량줄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전을 보세요. 2절 보세요. 스가랴서 2장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써있죠? 불로 둘러싼 성곽.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요. 무슨 말씀까지 하세요? 2장 끝에 좀 보세요. 2장 8절이네요. 2장 8절. 이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이 담대해지지 않았겠냐고요.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자예요. 코털을 건드려도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읽고 이제 끝낼게요. 자, 에스라서 이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8절. 닷드레와 스달 보스네에 비춰진 성전 건축에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 5장 8절.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써있어요. 큰 돌로 세웠다. 큰 돌로 세웠다. 이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70인역에 보면 선택한 돌이다. 선택한 돌이고 귀한 돌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귀한 돌이다. 선택한 돌이요, 귀한 돌이다. 일반적인 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6장 정도를 간 것 같아요. 여기 눈에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수석가지고요. 한국에 제가 수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영상을 봐요. 야, 이거 초 대박입니다. 이 이상 귀한 돌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돌을 이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는데요. 여기서 성전 건축할 때 이 큰 돌을 야, 저 옆집에 그 돌이 그거 그냥 가져와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고르고 또 골라서 가져왔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야, 그냥 저기 새 아파트 옆에 그냥 돌 큰 거 있으면 그냥 하나 가져와. 이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돌 중에서 가장 귀한 돌을 가져와. 큰 돌을 가져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돌에 7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충만한 사람들일 거예요. 네? 교회를 잘 돌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돌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돌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론을 형성하는 주된 계층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죠. 불신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말씀을 알고 깊이 은혜 받는 사람이 교회 여론을 주도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남해안 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청오석이라고 하는 돌을 이렇게 건져냈어요. 이게 바다에서 말이죠. 이런 돌을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게 감정가가 1,000억이래요. 1,000억. 정집사님 저랑 같이 돌 주셔야 되니까. 응? 이거 하나 주시면 그냥 우리 교회 건축은 끝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니야.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 집 돌이 말이죠. 너무너무 보니까 다 이게 호수가 모인 것처럼 이렇게 모인 것처럼 이렇게 돌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 돌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전국을. 자, 성전 건축할 때 여기 보니까 큰 돌이라고 써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큰 돌로 세우며 이것은 다시요. 선택한 돌이다. 무슨 치라고요? 귀한 돌이다. 거기다 써보세요. 선택한 돌이고 귀한 돌이다. 선택한 돌이고 귀한 돌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7눈이 있고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옆집에 가서 돌 그거 바위덩이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싣고 오고 말지. 그게 아니라고요. 주변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돌을 갖다가 기초석을 놨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보시고요. 밑에 내용 또 내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자세히 보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